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첫눈이 왔는데 눈이 많이 좋지 않네요. 네, 오시는 길 수고 많으셨을 텐데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고 또 다치는 분들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퇴근한 아버지, 퇴근한 아빠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아빠가 퇴근하면 바로 씻고 눕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죠. 어느 날 퇴근하고 온 아빠한테 아들이 말을 건넵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 벌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빠 한 시간에 10,000원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내미가 방으로 들어가서 저금통을 깨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 뭐 동전 몇 개 해가지고 아빠한테 10,000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한 시간을 살게. 나랑 한 시간 동안 놀아줘. 짠하죠.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퇴근 시간 이후에는 수당이 1.5배란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예배 자리가 일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또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한테 일이 되고 의무감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가득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누리시고, 또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리시는, 또 주님 가득한 시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홍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12월로 넘어가죠. 1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종이 달력도 있지만요. 교회만의 달력이 따로 있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고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한 해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주간을 또 다른 송구영신 주간을 보낸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의 달력 그 사이클 안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과 처음이 되는 그 경계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력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묵상하면은요, 그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주님께 맞출 때 따라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삶의 주기에 우리의 삶도 함께 맞춰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더 본받을 수도 있고, 주님의 생애를 따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의 질서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랜 교회 전통은 이 예수님의 생애, 이 삶의 주기를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어디서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에도 다윗 같은 왕이 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요. 또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2지파가 이때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특별히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데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고 이후에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먼저는 이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겠고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이어진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2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서 나올 후손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 민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씨가 누군지 알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다시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같은 의미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 같은 존재지요. 시편 2편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을 노래합니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주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은 평강의 왕을 또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혹시 소름이 돋으시나요? 네, 구약에서 이미 차곡차곡 예언된 우리 주님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을 시편 110편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 주. 다윗이 봤을 때 여호와 옆에 오른쪽에 내 주님이 따로 앉아 계셨다. 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이후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AD 1세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예수라는 남자가 그리스도일 것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예언된 왕을 어떤 왕으로 기대했을까? 정치적 왕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 같은 왕, 다윗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우리를 다시 평화롭게 살게 해줄, 잘 살게 해줄 왕, 민족 해방 운동가 예수, 독립투사 예수, 그 예수가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왕은 그런 존재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수는 민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데,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란 이 소문이 헤롯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이 편집증 환자였던 헤롯 왕은 그 소문을 듣고 끔찍한 영아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기 예수는 왕궁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의 가축 사료통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무래도 이 왕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을까?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은요, 바이킹족을 무찌르고 영국인들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알프레드 대왕도 아니고, 영국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도 아니고, 얼마 전에 서거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인데, 헨리 5세라는 인물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헨리 5세,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그 중에서 아젠쿠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왕입니다. 지금은 군인들 머릿수로 군사력이 판명되지 않지만 근대 이전에는 군사수가 곧 국방력이었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이끌었던 영국군 병사 6,000명, 그리고 프랑스 병력은 대략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니까 헨리 5세는 이 엄청난 아젠쿠르 전투를 앞두고 떨고 있는 영국군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수, 행복한 소수, 우리 형제여,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피를 흘린 자는 모두 다 형제다. 아무리 그의 출신이 낮더라도 오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헨리 5세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말을 탔던 거랑은 다르게 병사들과 함께 뛰어서 프랑스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영국군 6,000명은 프랑스군 3만 명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군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헨리 5세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헨리 5세는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뒹굽니다. 그 병사들과 함께 뒹구는 전쟁터에서는 귀족이든 왕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습니다. 철저한 귀족 사회에서 병사들의 형제가 되어줬던 헨리 5세. 그래서 그 영국군 병사들은 아젠쿠르 전투를 참여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왕조차도 평민처럼 낮아진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을 표현하는데, 신약에서 불가능한 전투를 이끈 왕,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왕이셨을까? 사실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많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니까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과는 다소 다르고 어쩌면 평민들과 함께 뒹굴었던 그런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섬기는 왕으로 오셨죠. 세상 법정,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던 무기력한 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7절에서는 종의 형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그리고 형체는 모두 헬란말 모르페라고 하죠. 모르페는 외형 또는 모습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외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노예의 외형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노예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노예의 외형으로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겸손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르페를 하시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춥고 똑같이 빙판에서 넘어지면 아프고 똑같이 긁히면 따가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의 기도 광경을 묘사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죠. 주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죠. 주님에게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 관계,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영적 단절을 마주합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2세기, 3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순교 권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순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들은 피의 세례에 의해 죄의 모든 흠들을 씻김받을 수 있으며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을 순교하는 데 내어 놓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진실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죠? 순교를 권하고 있고 순교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순교를 이렇게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때때로 즐겁게 받아들이죠. 베드로는 내가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교회 전승이 전해 내려옵니다. 저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아직은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제가 그러죠. 야, 그러면은 더 비극 아닐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베드로의 부인도 남편과 함께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한날 한시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노 부부가 담대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어려워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주님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했기 때문이죠. 사실 순교의 현장을 보면은요, 순교자들은 희망을 품었다고 해요. 물론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침묵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순간에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림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제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했던 최봉석 목사님, 임종전 병상에 누워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은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진실로 연합하셨고 주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소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땠죠? 우리 주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영적인 고독함을 경험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더 강하게 느껴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독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속죄입니다. 구약시대 속죄물은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성막의 휘장 앞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송아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사람의 죄가 송아지한테 넘어가고 송아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억누르고 짓눌렀던 것은 인류의 죄의 무게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짓눌렀던 무게 중 인류의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 위에 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들의 숱한 죄들이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렇게 한없이 무거운 죄가 되어서 그 죄의 무게에 깔려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줍니다. 가로 길이만 해도 한 50km 이상 된다고 하는 십자가, 누군가가 십자가는 대신 지어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주님이 지고 가시는 우리의 죄는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보다도 더 무거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르패를 버리고 종의 모르패를 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초점이 결국 우리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묵상하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실 우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약속된 위대하신 왕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그 여리고에서 로마 왕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왕을 알아보고는 그 왕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hon강의 성도님들, 왕이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이 주간,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시고 약속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겸손의 왕을 함께 묵상하는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력의 한 해를 보내며 예수님의 삶의 생애 주기를 묵상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지금의 계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hon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섬김의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약속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친구로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그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되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그 삶의 무게, 그 주님의 죄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연합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 중에 기대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한없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남은 한 달 2024년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